마가복음 13장에서는 제자들이 46년째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 아직도 맞춰지지 않은 이 헤롯 성전을 두고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마지막 때와 관련되는 가르침을 베푸시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파괴되는 것이 과거 일이고, 종말,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이며, 주님의 재림은 미래에 있는 일이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종말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약 30몇 년 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있으며, 그리고 더 먼 미래가 주님의 재림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시간 순서대로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종말이 이제 시작됐다. 지진, 전쟁, 기근, 재난, 이런 일들이 이때 끝이 아니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때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가 AD 70년, 이 말씀을 하신 뒤로부터 약 30여 년, 30몇 년이 흘러서 실제로 성취되는 그 헤롯 성전의 파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파괴 사건, 그것이 두 번째이며, 마지막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주님 재림 때 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14절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 같은 표현을 누가복음은 유대적인 배경이나 역사를 모르는 헬라인들을 배경으로 썼는데, 그때는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것, 이렇게 그냥 아예 직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14절 요 마가복음은 유대인 신자들을 많이 염두하고 쓴 것이라서 그들은 과거의 사건을 아는데, 요 표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이 의미심장한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안티오쿠스 4세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그 표현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마치 AD 100 몇십 년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행했던 그 패악한 짓, 그 일을 연상시키면서 그와 유사한 일, 그와 유사한 성격의 일이 또 벌어질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것에 대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보다는 더 넓은 지역,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럴 때 그것을 은유적으로 설명하는데,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 그러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집 안에서
값진 물건들 그런 것들 챙기느라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아주 급박하게. 또 밭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 겉옷을 가지러. 그러니까 겉옷은 거추장스러우니까 밭 바깥쪽에다가 놔뒀을 텐데 그 몇 걸음도 가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과장하는 표현일 거예요. 뒤에 보니까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날씨가 추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겉옷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과장하는 표현. 더군다나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는 표현에 또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생각나는 게 있죠.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돌이켰다가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돼버렸던 롯의 아내. 여러분 여기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부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가지고 옴으로써 그 뒤로 돌아보는 것, 그것이 미련, 집착,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 이런 것들임을 우리에게 함께 이미지로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날이 얼마나 극심한 고난의 날인지를 강조하는데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아이를 베고 또 젖먹이는 사람들은 복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따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데, 그런데 그날에는 아이를 베고 젖을 먹이고 있을 때는 이 일이 빨리 도망가는 데 있어서 부담스럽고 힘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 그쵸? 여름이나 봄 다른 계절보다 훨씬 더 혹독한 거예요. 이런 피난 생활을 유지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면서, 왜 그러냐? 그날이 환난의 날이다. 그날은 환난인데 얼마나 극심한 환난인 거냐? 주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로부터 지금까지도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걸 우리 한자어로 전무후무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도 이런 환난이 없었고요, 후에도. 여러분, 우리 며칠 전에 홍콩에서 아주 큰 사고가 있고 화재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주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이런 슬픈 일이 벌어졌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고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일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심하고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20절 놀라운 은혜의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날들, 이 고난의, 극심한 고난의 날들을 주께서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 감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이 극심한 가운데 은혜의 말씀,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그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여도 믿지 말라. 이 그리스도, 그죠? 진짜가 아닌데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었죠. 그런 사람들이 그때 있어서 22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는 또 한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미혹할 수 없다는 이것과 함께 그럼에도 그들은 온갖 방식들로 어떻게든 미혹하려고 그렇게 할 거다. 이러한 두 가지가 다 나타나 있는 거. 그러면서 23절 너희는 삼가라. 그죠? 너희는 주의하라.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하라, 신중하라, 깨어있어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면서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성전 파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떤 미래 주님 재림쯤에 벌어질 일들로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주님이 성전 파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없죠. 13절에 다른 부분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대단히 건전한 여러분들이 과거의 일, 우리에게는 과거의 일, AD 70년에 벌어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으로 보는 게 적절하고 미래, 그래서 주님 재림쯤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극심한 환란이 있을 거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들은 그거보다 과거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그게 더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이야기는 주님이 경고하실 때는 미래의 일이었지만 30여 년이 흐른 뒤에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의 일일 뿐 아니라 그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이 상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놔서 우리는 이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말씀과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기록의 기초에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좀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AD 70년에 요 성전 파괴가 있게 되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의 유대 지역을 향한 로마 군대의 침공은 AD 66년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대의 모든 지역이 다 함락되고 약 3년이 지난 다음에 AD 69년부터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이 약 1년 정도 지난 뒤에.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가운데 몇 번 이 포위가 풀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로마에는 황제가, 그래서 이 침공을 시작했던 그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정치적 격변 때문에 몇 번 포위가 풀리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함락 자체는 시작했던 장군의 아들, 이제는 황제의 아들이 된
티투스라는 장군이, 그 티투스도 후에는 황제가 되는데요. 그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함락을 시킨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격동 속에서 몇 번 포위가 풀리는 거. 몇 번이나 포위가 풀리는.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 예루살렘 성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해서 오히려 유대에 있는 백성들이 더 포위가 풀릴 때마다 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몰려 들어갔다고 그렇게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은 이제 마지막 약 한 6개월 정도의 포위 기간을 맞을 때 그 안에는 아주 과밀한 상태였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유대인들 사이에 여러 파당들이 생기면서 그들이 서로 죽이고 또 서로를 고문하고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서로 저쪽 당이 음식을 숨겼다. 이런 일들로 서로를 고발하고 그래서 숨겨놓은 음식을 빼앗으려고 고문하고 또 그 안에서 우물에 독을 타고 이런 일들이 자기 민족들 가운데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이 이야기를 전무후무하다. 뭐 예를 든다면 우리 역사 속에서 아주 큰 극심한 그런 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유대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이런 홀로코스트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타민족이 다른 민족을 행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일에 아주 극심한 건 자기 민족 간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6개월 동안 벌어졌다는 것. 그런 면에서 이 일이 가장 극심한 고난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렇게 6개월간의 포위 기간이 끝나고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는데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돌에는 금이 섞여 있다는 소문이 이 로마 군사들 사이에 퍼지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이것은 일반적인 파괴로는 벌어지지 않는 일이죠. 일부러 그 금을 채취하고자 돌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불에 태워서 금을 녹여내려고 시도했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 성전에 대한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다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극심한 환난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교회는 이 말씀을 기억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사들의 요 예루살렘 성 포위 작전이 펼쳐질 때 몇 번의 이 포위가 풀렸을 때 신자들은 다 자기 교회가 다 함께 이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 성을 피신했고요. 산지로 옮겨가서 거기서 비교적 안전하게 이 기간을 지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던 AD 70년의 사건이고 우리는 이 성취를 통해서 몇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장 먼저 주님이 이 마지막 이 성전 파괴, 약 30여 년 뒤에 있게 되는 그 성전 파괴에 대해서 경고하셨다는 것. 그걸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로 그냥 막 당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경고한 바를 따라 이들은 예상할 수 있었고, 그 일이 있었을 때, 이 일이, 지금 벌어지는 이 일이 약 30년 전에 주님이 경고하셨던 그 일이다라고 교회는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전을, 그 헤롯 성전을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서 여전히 제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노라고 주장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끝까지 참지 않으시고 30년 만에 아예 그 성전 자체를 없애버리시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없죠.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금지하시는데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 이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실제로 피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 안전할 것이다. 우리에게 여러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을 말하죠. 눈동자같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그쵸? 다른 것에서는 반사신경이 느린데 눈 감는 것, 여기에는 되게 빠르죠. 그래서 무슨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면 어느샌가 눈을 벌써 감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또 어미새가 아기새를 그 날개 밑에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로 우리에 대해서 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떤 깜짝 놀란 상황을 만날 때 그 일 자체에 몰두하면,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패닉에 빠지고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할 것처럼, 완전히 나는 끝장날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인데,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경고하셨으며 또 우리에게 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완전히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패닉에 빠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거기에 몰두함으로써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여러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 여러 환난, 어려움들 안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더 잘 붙잡아야 되겠다.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내면화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이 말씀과 관련된 비유들이 많이 있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 이 듣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요 한쪽 귀로 쏙 들어갔다가 다른 쪽 귀로 쏙 나가버리는 이런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이 한쪽 귀로 들어오면 다른 쪽 귀로 나가지 않도록 한쪽 귀를 막아야 되죠. 한쪽 귀를 막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머물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공명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보호받는 길이고 말씀으로 안전하게 인도함 받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간직함으로 보호받고 또 인도받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이 말씀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 15, 16절에 나왔던 이것. 여러분, 이 15, 16절의 모습들은 1차적으로는 과장법이고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겉옷 집어들고 가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기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뒤로 돌아본 것. 바로 롯의 아내가 그 살아왔던 그 도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거기에 대한 집착, 그것에 대해서 자신 안에 있는 그것에 몰두하는 것, 이것이, 이 내용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고 있는 그런 경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급박한 일이 벌어졌는데 마음이 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전 재산을 두고 산 그런 귀금속, 아주 귀한 비싼 장신구, 이런 것들이 집에 탁 있을 때 그것만 들고 가야지 라는 마음.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 또 하나, 이 뒷부분에 나오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고,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수많은 구원자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모든 복락을 상실한 상태, 죽음에서 다시 그 복락을 모두 다 온전히 누리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구원이고,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모든 것들이 척박한, 수고하여 땀을 흘려 해서 겨우 먹고 사는 이 척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지복 상태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사랑과 인자와 은혜의 땅, 은혜로 옮기신다는 것과 함께, 그래서 척박하고 빈곤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를 쫓는다는 것, 이것과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을 두고 그것이 너무 중요한 자, 이게 있으면 행복하고 복되고 부유하고 없으면 가난하고 너무 처량하고 불쌍하다 여기는 것, 이 둘이 서로 연결되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붙잡을 때에만 이 세상의 것들, 이 땅의 소유, 있고 없고에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땅의 것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진 것들 그거 다 쓰지 못할 자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작다는 것, 작은 부분이라는 것들을 알고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누리는 것들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전자로 이 땅의 것들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 있고 그것들에 집착하고 있으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에 우리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들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은 빈곤한 구원이 아니에요. 풍성한 구원이며 하나님의 모든 복락을 함께 주시는 그런 구원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고 어떤 것들이 그것 좀 없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 얼마든지 나는 부유하다, 나는 만족스럽다, 나는 주께서 주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일 때, 그것일 때 우리가 이 땅의 것,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가짜 구원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잡는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구원, 부유하고 복되고 충만한 이 구원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이 AD 70년의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극심한 환난을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이 극심한 환난 이외에도 교회에게 많은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 많은 환난을 거쳐가도록 주님이 이것들을 다 면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전무후무한 환난,
예, 너무 막 그 일화들을 보면 너무 처참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이 옆집 여인을 고발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 애 잡아서 나눠 먹고 내일은 내 애 잡아서 나눠 먹자고 그래놓고 내 애만 잡아먹고 지 애는 내놓지 않는다. 이런 걸로 고발하는 이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지는 너무 처참한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겪는 일들을, 그쵸? 그것에 사로잡히면 그게 너무 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갈 만큼, 완전히 우리를 지배할 만큼 그렇게 커버리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이 정말 이 전무후무한 일과 좀 비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일들, 주님이 이 일 속에서도 교회를 돌보셨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오히려 주의 뜻을 이렇게 믿고 따르고 그것을 간직하는 자들, 이 땅에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이 있음에도 그 뜻을 붙잡는 자들을 주님이 얼마든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AD 70년의 이 엄청난 사건 이후에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지 않은 채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섰던 자들이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와 함께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걸 우리에게는 증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AD 70년의 사건,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믿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확신하면서 주 안에서 서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